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2쪽 말씀.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새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약동하고 또 부활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적 인생 이렇게 정했는데 좀 인생이라는 단어 쓰기보다는 복음적 크리스찬 이렇게 제목을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자신이 복음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때에 복음적으로 살았다 이런 단어를 제가 채택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인생관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다 자기의 인생을 펼쳐가는 데 기초가 되죠. 크게는 인본주의적인 인생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들은 되게 휴머니즘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위험하다는 그런 책도 썼는데 우리가 신본주의적으로 또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인이죠. 마이크를 좀 올리니까. 그래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인이 신본주의라고 그러면 복음적 인생이 된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 복음이 빠지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종교인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영적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 온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좋을 수 있는 게 있겠죠.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누가 직장에 들어가든지 뭐 또 진로가 열렸다든지 그러면 가족들이 기뻐하죠. 또 국가적으로 무슨 뭐 큰 어떤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우리 국가 이익을 줬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기뻐하지만 다른 나라는 뭐 그렇게 기뻐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원하지 슬픈 소식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그게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복음적 인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 예수님은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왜 복음이 됐을까요?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성에 대해서 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아주 악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회가 없을 뿐이지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인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죄에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흉악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과연 인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인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다고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본질상 진노를 받는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그렇게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패와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 죄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평강이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 인생에는 평강이기를 알지 못함으로 참으로 황폐함과 패역한 인생이 된다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이건 대단한 뉴스 아닙니까? 우리 죄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불행한 인생에서 죄 사함 받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내가 죄인으로서 그야말로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 삶이 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살 때 이 악한 세대를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세대를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또 배신하고 강포를 늦추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양육강식의 시대, 서로 경쟁하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내가 탈취하는 적자생존, 이 땅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해서 그 모든 논리가 다 그거잖아요.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고 남의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또 더 똑똑하고 더 스마트하게 살려고 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세상.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또 빼앗길 수 있는, 또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또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 늘 불안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에서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간하고 또 복음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대비적인데 다른 복음은 뭘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공동체,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가정 안에서 구원의 은총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우리가 행할 그 행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그 불행의 씨앗인 죄가 사라지고 이 악한 세대를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을 주셔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정말 율법으로 남지 않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천하인간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치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 이 다르다라는 이 헬라어가 헤테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럴 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과 본질은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로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은 헤테로가 아니고 알로스예요. 본질은 같으나 또 다르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 파라클로테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상담하시고 대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늘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본질이 같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르게 완전히 본질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특징은 바로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더하거나 예수님을 빼버리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빼버리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최고의 피조물로 천사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도 역시 부정하게 돼요. 삼위일체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
근데 하나님만을 믿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항상 증거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갖는데, 그들이 전도의 열심은 가만히 보세요. 믿는 자를 미혹하잖아요. 파수 때 여러분 그거 나눠주면서 믿는 자에게 꼭 찾아갑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믿는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불신자를 전도해야지 믿는 자를 왜 전도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거기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잘 분별이 안 된 거죠. 또 예수님을 빼버리는 것 말고 예수님을 더해주는, 예수 위에 더해주는 이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강조됐습니다. 사도 바울 때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대상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 의식을 강조하는 이 것을 이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단이 뭐 크게 다른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달을 이 끝단자,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끝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복음인 줄 알고 믿는데 나중엔 다른 건데 더해지는 것도 있고 빼는 것도 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일은 그야말로 성령을 훼손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참으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이라. 자, 개종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나 할례 받았어요 라고 겉으로 모양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모습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핍박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공격당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여러분 그 피해가는 방법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얹히면 돼요. 그러면 결국 십자가가 희석이 되죠.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나중에는 십자가가 구원의 도가 아니라 그 할례가 구원받는 징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믿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할례를 받고 또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육체로만 맞죠. 자, 우리의 모양을 잘 해야죠. 외식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형식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한 균례를 씌운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세상 것 다 누리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겠느냐, 복음적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힘입으면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릴 만큼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요.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려도 다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헌신이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다. 뭐 교회 생활 전부 뭐 헌금도 뭐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자기를 챙기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늘 미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았네요. 예? 율법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살게 돼요.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행위로 구원의 진리를
따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천국 생활을 못해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편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해석이 돼요. 너를 위해서, 사탄이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처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된 이단 교주들이 있죠. 이만희 같은 대표적인 사람.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8부작 그 상영된 것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부모를 막 그냥 모함하기도 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훈련 받아가지고요,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 세뇌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거짓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그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인데 이게 모의꾼, 거짓말을 해도 선한 거짓말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앞잡이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계속하다 보면은 양심이 무뎌져서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한 죄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막아요. 왜? 성령이 역사할까 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회개한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현재, 과거, 미래가 다 구원받은 거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지 말아라. 다만 성경만 연구해라. 성경 연구하다 보면 이만희가 구세주고 이만희가 하나님이세요. 지금 영생물사 하나님이 됐어요. 이만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미혹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자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갔대요. 얼마나 가정에서 안 받아주고 사회에서 안 받아주면 그런 데 가니까 받아주니까 너무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 타령하지만 그게 복음입니까? 십자가 없는 사랑, 그거 속는 겁니다. 다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조건 걸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왜? 예수면 충분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충분 조건인데 예수 외에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목사에게 안수받을 때에 축복권이 있어요.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 전통을 통해서 축복권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사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목사들에게 허락해서 교회 질서를 세우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권에는요 저주권이 있습니다. 저주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주권을 해요.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사하면 그대로 사질 것이다. 이 사도권에 대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1차 선교회 구브로를 통해서 살라미와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마술사 엘르마가 또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의 악행과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라 했더니 눈이 멀어버려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예요. 의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자청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속기가 쉬워요. 사탄의 공격을 당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특징을 기억해 보시면 이거는 이간질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이 좋은 의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이단에게 동참하는 것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 이렇게까지 이단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혹될까 봐. 여러분이 이단을 이렇게 경계합니까? 경계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거를 잘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그냥 아닌 건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천주교의 부패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결국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주교는 공로사상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면죄부 사가지고 그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자.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미혹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하면 여러분이 계속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가게 되면 이게 잘못된 복음이죠. 여러분이 성경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맹신주의자에 대해 무조건 믿는 거에 덮어놓고 믿어요. 재밌는 말은 자, 성경을 피고 믿으세요.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받으니까 사탄이 성경 모르는 사람 미혹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지 않냐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올까 봐, 또 다른 복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행위의 종교에 빠지고 종교인이 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만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되고 맹신주의가 돼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말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적 인생을 살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살자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 기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사람 기쁘게만 하면, 인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는데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그것도 제대로 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보험적인 인생이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험적인 인생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의무만 있지 자기 의견이 없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둘로스는 노예를 말하는데,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이 노예예요. 그리고 가문적으로 그냥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예가 됩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하면 또 채권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값을 지불해야만 풀리는 겁니다. 주인이 또 해방시켜야 풀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그런 종의 삶을 살 때에 어떤 태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보험적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인생을 써뒀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11절 12절은 본문이 아닌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우리가 왜 사람의 종이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 어떻게 무슨 배워서 내가 예수 믿고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산에 올라가다가 강한 빛에 쓰러졌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데 사명의 눈까지 떠진 거예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사명의 눈까지 떠졌죠. 그러니까 그는 누가 무슨 뭐 사도가 되라고 뭐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공부 가르쳐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단 말이죠.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가차없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담대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를 보면 그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에 쳐넣어 죽는 극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결국 그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충신이었고 파사 제국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를 찾으니까 보니까는 풀무불에 사람들이 타지도 않고 네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가 다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렇게 이방 왕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하기를 기도시는 것을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왕에 절해야 되는데 왕만이 주거든요.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주인을 하나님밖에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신하가 밀고 해가지고 결국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쳐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디에? 사자굴에.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보니까 사자가 뱅뱅 돌기만 해요. 물지도 않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우리의 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별수단을 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발표해요, 웃어요. 밤낮 교회 다닌다면서, 네?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게 반대로 우리에게 욕을 하고 그렇게 수치를 또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된 사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영이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이 사도의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폴리갑, 그 폴리갑이 AD 168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한 번만 이 카이사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칭호를 붙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을 좀 빼버리라. 그래도 그는 평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주를 부인합니까? 그러면서 화형에 처해 죽으셨어요. 우리 신앙 지키는 거는요 주라고 할 때는요 바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 다른 주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인생을 평가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근데 나는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인생, 나를 위한 인생, 이렇게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인생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 복음. 여러분 혹한 의인이 여러분에서 의리를 지킨다고 할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여타한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어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부터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는 천국이 고향이에요.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나라, 그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적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는 말은 듣기 싫겠죠. 그런데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을 사위 삼고 다윗이 높아지니까 그걸 못 참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평생 사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그 사울 왕이 제정신입니까? 악신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고발하잖아요. 악신이 들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도 잃어버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경계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자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난 건데 생활 속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니 어떻게 여러분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목적,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출세와 이런 것만 관심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에 이끌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더라. 나는 무지하다.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 6월절 명절에는 꼭 죄수 하나를 풀어주잖아요. 근데 바라바를 극악한 강도예요. 근데 그 강도를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서 처리하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 빌라도가 악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천추의 저주의 이름이 빌라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천추의 이런 한을 맺히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 비유 맞추다가 인생 다 갑니다. 하나님 비유 맞추셔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 공격을 마음에 받으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글이나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에 올라오다가 그의 종교개혁의 그 파트너 파렐을 만나요. 이 파렐이 그를 붙들고 당신이 지금 종교개혁을 완성하려면 우리와 함께 이 천주교와 싸워야 되는데 왜 시골에 가서 그렇게 있냐. 그러면서 사양하는 그 칼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만일 당신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한 채로 시골로 내려가 버린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종교계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하면서 이 땅에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성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죠. 네?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지. 사람에게 좋게만 보면 그게 복음적 인생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좀 오해를 받아도, 사람에게 좀 뭔가 공격을 당해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뭔가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은 핍박입니다.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니까.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그리고 존 호킨스 대학을 설립한 사람인데요. 의대이니까 또 병원 있죠. 존 호킨스 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근데 이 켈리가 그가 의대 졸업하고 일기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 제 자신과 제 시간, 능력, 열정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가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도 거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위대한 그 병원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했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조차 안 되고 그런 이런 위대한 업적도 못 남겼다면 참 그가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성공했을지 몰라도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복음적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주를 기쁘게 한 삶이 무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한 삶을 여러분이 했다고 할 때는 분명하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야 복음적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복음적 인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그럽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는 과연 복음적 인생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사역한 것이 과연 복음 때문에 한 것인가?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한 거 잘 좀 돌아보시고 남은 때를 복음적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